광복 76주년을 맞아서 참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 본문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을 봉독했는데 또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를 해두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아도 좋겠지만 성경을 찾아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지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그 당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36년간 일제의 탄압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말 그대로 광복이었습니다. 흑암의 땅에 다시 빛이 비친 것입니다. 속박과 절망의 땅에 자유와 희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빨리 광복의 날을 맞으리라 예견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한국교회의 일치된 고백처럼 광복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해방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해방 이후였습니다. 해방을 맞았다고 나라의 재건과 부흥이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나라의 재건과 부흥을 위해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큰 고통과 수고를 감내하고 분담해야만 했었습니다. 해방 전국을 이끈 민족의 지도자들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해방 전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념과 생각의 차이로 사분오열했습니다. 남북이 이념과 외세에 의해 갈라졌습니다. 국민들 대부분은 가난으로 허덕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전쟁의 참화는 전 국민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이후 남북의 분단과 대치 상태가 고착화되었습니다. 광복 후 76년을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고통이 없었던 때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은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남북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 빈부 갈등, 노사 갈등, 요즘에는 젠더 갈등, 이런 것과 같은 숱한 갈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뿌리가 언제 내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해방 전국입니다. 그때 이 갈등의 뿌리를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줄기가 자랐고 지금은 그 줄기에서 가지들이 무성하게 퍼졌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너무 간단히 답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성도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의 모든 사람은 1차적으로 국민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성도들은 애국자가 되어야 하는데 애국자가 되는 가장 기초적인 행위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성도는 얻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자들이죠. 이런 점에서 성도가 발을 붙이고 사는 거주지와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함께 사는 이웃들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능한 더 많은 국민들이 행복하기를 소망해야 하죠. 그러하기에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요 특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를 2절 하반절에서 밝히죠. 이는 우리는 성도와 교회를 포함한 모두 국민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나라의 안녕과 발전이 대체로 지도자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4절은 성도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들을 통해 그저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도전합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수용함으로써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기독교의 진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기독교 진리를 억압하거나 대항하는 지도자, 둘째는 기독교 진리를 방해하지 않는 지도자, 셋째는 기독교 진리를 옹호하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세 부류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물론 세 번째이겠지요. 가장 좋기는 기독교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바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각계각층에서 지도자로 일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유감없이 드러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유는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강조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으로서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본문 5장 13절 전반절이 그것을 잘 드러내 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 성도들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5장 1절에서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종이 아니라 자유자라고 선언하면서 자유를 향유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유하면 우리의 내리에 떠오르는 구호가 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구호입니다. 미국의 건국 초기였습니다. 1775년 3월에 한 젊은 변호사가 영국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독립전쟁에 참여할 것을 미국의 청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패트릭 헨리인데 오늘날까지도 미국인들의 마음에 영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가 외쳤던 말이 바로 그것이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는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빼앗겨서는 안 될 인류의 고귀한 자산입니다. 오늘 저는 자유에 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패트릭 헨리가 주창했던 정치적인 자유나 국가의 독립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자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근원적인 자유이자 인간의 행복의 결정적인 조건이 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 자유 혹은 참 자유라고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참 자유를 누가 주는지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죠. 5장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자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소극적인 자유는 뭐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억압하는 세력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뜻하죠. 우리를 억압하는 세력들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성경은 5가지의 폭군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과 이기적인 욕심과 죄와 죽음과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소극적인 자유는 율법과 이기적인 욕심과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극적인 자유 첫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라고 했는데 이 종의 멍에는 문맥을 살펴보면 율법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소극적인 자유 둘째는 이기적인 욕심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성경은 이기적인 욕심을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육체는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기울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이 그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5장 24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쫓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에 종로로 타지 않는 자가 된 것이지요. 소극적인 자유 셋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바로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17절 18절에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성경 한글같이 말씀하지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모두 죄의 종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듯이 사람은 죄의 열매를 맺는 죄의 나무와 같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죄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21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게 이제 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절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얻은 사람은 죄가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십니다. 주를 영접함으로써 그 마음에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는 자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대신에 성령님께서 주관하는 사람이 되어서 죄를 극복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소극적인 자유 넷째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라고 사람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해체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이 끝이 아님을 증거하시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예수님 자신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모신 자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도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영생하는 자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될 자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소극적인 자유 마지막 다섯째는 사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중생 받기 전에는 사탄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죠. 사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탄이 만지지 못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위협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탄을 대적합니다. 주님의 군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사탄의 관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홀로 사탄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가 되어 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극적인 자유에 관하여 생각했습니다. 율법과 이기적인 욕심과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극적인 자유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하반절이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은 아주 강한 역설입니다. 바울은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라고 했는데 다시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구약 시대에 종이 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빚을 갚을 영역이 없을 때 종으로 팔립니다. 도적질을 하다가 잡혔는데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도 종이 됩니다. 매우 가난하여 스스로 종이 되고자 원할 때도 종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종은 이방의 노예 제도처럼 세습적인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빈민을 구제하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더구나 언제든지 종의 신분에서 해방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빚을 갚아줄 때 다시 자유인이 됩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나 50년마다 맞는 희년에는 율법에 따라 당당하게 자유인이 됩니다. 그때까지 종은 마치 고용된 노동자와 같습니다. 자유하게 된 종에게 공수로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고 율법에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양과 곡물과 포도주를 후히 줄 것을 주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종에게 자유의 기회가 왔는데도 계속 종으로 남고자 자원할 경우에는 영원히 종이 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평생 주인을 즐겁게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한 가지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 가서 문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이로써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된 것을 표식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자원하는 종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라는 말을 쓰죠.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의 종.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어구를 씁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의 종이 된 것을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걸 전파하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교회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 또한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복음 전파의 태도와 방식이 올바르지 아니할 때에 복음의 내용이 바르게 전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인 것을 어떻게 불신 이웃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에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 호칭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주님이셨지만 끝까지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섬김을 통해서만 올바르게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섬김이라는 형식을 통해 전달될 때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세상을 이끄는 리더입니까? 섬기는 자들이죠. 섬기는 자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아무 일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원한 리더가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진정한 힘, 영원히 지속되는 힘이 무엇일까요? 낮아져서 섬길 때에 나오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주도하는 지배 정신이 무엇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 큰 소리치는 세상이지요. 강한 자가 마음대로 하는 세상입니다. 돈과 권력과 지식의 힘으로 사람들을 부리고 사람들 위에 군림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배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힘 있던 개인이나 나라가 졸지에 힘을 잃거나 망하게 된 경우가 허다한데, 그것은 그 힘에 저항하는 세력의 성장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배하는 힘, 군림하는 힘은 반드시 반항이나 반역을 당하여 결국 쇠퇴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섬김에서 나옵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힘, 남을 섬기기 위하여 사용하는 힘만이 진정한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우리가 얻은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오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대신에 그 자유를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이죠. 즐겁게 남의 종이 되는 자유를 행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최상의 자유, 최고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힘은 섬기는 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것도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에 시너지, 상승 효과가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도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때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강조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자기는 물론 남까지 행복하게 하는 열매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려면 성령의 열매로 가득해야 하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힐까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실천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죠. 즐겁게 남의 종이 되는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기적이 다름 아니라 자기도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료들과 선후배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 섬기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즐겁게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의 충실한 시민으로 섬기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도 행복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한박교회 교우 여러분, 즐겁게 남의 종이 되는 자유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참된 자유요 최고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76주년 강복절을 맞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고요하고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자기 직무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교회가 먼저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예수님을 믿어 참 자유를 향유하게 하시고 널리 이 자유를 확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